핸드폰 혹시 가지신 분은 설교에 장애가 있으니까 꺼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색다른 제목을 좀 정해봤습니다.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됩시다. 2004년 갑신년 새해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과 가정, 그리고 교회 위에와 여러분 사업터 위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아무쪼록 영육간에 강건하시고 우리나라 경제가 회생돼서 여러분의 삶에 또 모든 사업에 풍요가 있고 뭐니 해도 행복한 가정들을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서를 읽게 되면 3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그랬는데 내 아들이 25번 나옵니다. 그 외에 자식, 자녀, 후손, 자자손손, 아들, 어린 새끼, 또 자녀, 손자, 소생 이런 말들로 많이 구성된 것이 한 50여 번 이상 나오는데 이 이구동성으로 동일한 것은 원어에는 벤으로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 벤이라서 가정을 말합니다. 그 가정이 어떤 가정이 되어야 되겠느냐?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되어야 된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꼭 믿는 분들은 빨간 볼펜 갖고 다니시라고 하는데 가지고 오신 분 제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3장 2절 보시면 뭐가 나오죠? 그리하면 거기다가 이렇게 동그라미를 치세요. 하라는 대로. 그리하면 동그라미 치시고 그 다음에 4절 초두에 보면 뭐가 또 나오죠? 그리하면 거기다 또 동그라미를 치세요. 그리고 6절에 보면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뭐가 나오죠? 그리하면 거기다 동그라미를 치시고 10절 초두에 뭐라고? 그리하면. 자, 동그라미 몇 개 쳤어요? 4개를 쳤습니다. 사실 이거 하나에 한 주간 설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달은 걸려야 되는데 제가 현재 상황이나 또 여러 가지 그 모양으로 봐서 오늘 다 묶어서 합니다. 핵심적인 말씀만 드릴 것으로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 그리하면이란 말은 그 접속사죠. 그 이음토시입니다. 그래서 만일 그렇게 된다면 했으면 만일 그렇게 한다면 이런 뜻인데 이 접속사 이음토시가 그리하면인데 이 그리하면이라는 말을 그렇게로 얼마든지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됩시다 하는 것으로 4가지가 나옵니다. 4가지를 잘 이루는 그런 가정이 되면 하나님께서 만복을 주실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 못하기 때문에 4가지를 잘라서 핵심적인 것만 드릴 터이니까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첫째로는 3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교훈에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일 것을 말씀합니다. 주의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 말하자면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뜻인데 법이라는 말은 이제 수없이 들으셨죠. 토라라는 말인데 이것은 가르치다, 알게 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명령이라는 미스바라고 해서 책임을 지우다, 임명하다, 위탁하다 그런 뜻인데 이것은 보통 한데 묶어서 얘기하면 계명, 율법, 규례, 법도, 명령, 법령 이런 말로 쓸 수 있습니다. 이것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라. 지키라는 말은 나츠르라고 해서 사수하다, 보호하다, 그리고 파수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의무를 결코 지내칠 수가 없어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엄청난 복을 주시는데 그 복 받는 비결 4가지가 있는데 꼭 기록을 하면 더 좋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하나님의 이 법칙을 순종하기로 그렇게 지키기로 마음에 확정을 해야 돼요. 첫째 뭐 해야 된다? 마음에 확정을 하세요. 기분 좋으면 교회 잘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나오고 시간 있으면 나오고 바쁘다고 안 나오고
그러면 안 돼요. 시종요일하게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살 수는 없어요. 어느 누구도 사는 사람 없어요. 그러나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겠다고 하는 것을 마음에 작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작정이 중요합니다. 결심이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결심은 모든 것이 완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았죠? 제일 먼저는 아주 마음에 이렇게 확정을 하라는 거예요. 이걸 뭐라 그러냐 한문에서 요지부동이라 그래요. 만세반석처럼 요지부동.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이 법과 명령에 정통해야 됩니다. 정통. 알아야 돼요. 정통하려니까 성경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성경 공부를 안 하시면 성경에 대해서 모르잖아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읽어서 성경에 대한 정통을 해야 됩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유영기 박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감리교 감독과 지낸 분인데 그분은 엘리야가 승천했다고 보질 않아요. 이것은 신출기몰적 설화이다. 신출기몰이 뭐예요? 귀신같이 나타나고 바람같이 사라지다. 그건 하나의 설화지 승천했다고 보질 않아요. 그런 것으로 공부를 하면 손해봅니다. 무슨 뜻이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복음 9장 31절에 보면 예수님이 변화산상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죽을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거긴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또 누가 더 나와요?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그걸 보고 초막셋을 짓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하나 누구를? 엘리야가 있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 신출기몰적 설화라고 말을 하는가? 전설이라고 말을 하는가? 어떻게 사람이 대기권을 벗어나느냐? 있을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인간머리로 보는 겁니다. 그건 마리아도 같았죠. 내가 사내 아이를 못 오는데 어떻게 내가 아들을 낳느냐? 말씀과 능력이 하나님이 역사하면 된다는 것 부정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 그런 신앙을 가지면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통적인 신앙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우리 정통적인 신앙은 합동측이나 고신측 같은 것이 정통적인 신앙. 할렐루야.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경 공부를 잘해서 아주 정통해야 됩니다. 알았으면 하면. 그렇게 안 하면 자꾸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보고 여호수아서 1장 6, 7절에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가운데 주자 떳떳할 용자 중용 반듯하게만 가라. 좌로 치우친 것을 좌경화됐다. 아까 그런 식입니다. 또 우로 치우친 것을 우경화됐다 그래요. 우경화 뭐예요? 꿈꾸고도 계시받았다 그러고 잠깐 졸고서도 뭐 환상 봤다 그러고 곤란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꾸 미쳐가지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서 하나님 말씀에 아주 정통할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르시길 바랍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얘기했으니 하는데 저는 군대 생활 32개월을 했는데 감사한 것은 늘 성경 읽을 수 있는 보직을 받았어요. 신약 같은 것은 아브람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계시록 22장 21절, 20절, 21절에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내가 진실을 속혀리라. 아멘 주 예수에 오시옵소서. 이 모든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항상 있을지어다. 아멘. 끝났다. 신약 같은 건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분히 읽었어요. 구약은 사흘이면 봤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얼마나 목회 유익한지 몰라요. 부흥사로서 자유자재를 얼마나 활용하는지 좋은지 몰라요. 성경 공부를 많이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꼭 하실 것은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늘 기억해둬야 됩니다. 기억. 그래야 활용 가치가 있어요. 기억. 저는 성도들의 가정이나 또 어느 교회 부흥회를 가면 감사한 것은 그 가정에 가서 신방을 딱 가도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 방법론을 제시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성경 어디에. 우리 교회 100가정, 한 200가정 더 될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방을 갔는데 아기가 없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아기가 없대요. 그럼 기도하자고. 김숙자 전도사가 잘 알아요. 거기 담당해서.
미아리 쪽인데. 기도했어요. 그때 누가 기도했냐면 돌아가신 김구진 장모님이었어요. 신방 가가지고. 하이 세상에. 그 다음에 애기 나가지고 애기 데려오더라고요. 걔가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이제 대학교 간대요. 할렐루야. 가만히 보면은 그 집에 맞는 말씀을 주신다.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걸 영권이라고 그래요. 영권. 활용가치. 이게 어느 사업터, 어느 가정에 가면 그 가정에 맞는 말씀을 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기억을 해야 되죠, 기억. 술집 가는 것만 기억하면 안 되고. 그렇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항상 기억하고. 그래서 요구할 때 줄 수 있어요. 그게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하나님 말씀과 우리의 신앙 의지가 일치해야 돼요. 일치. 말 따로 하고 신앙 따로 하고만 안 돼요. 기도는 기맥히게 했는데 생활이 엉망이다. 또 교회는 잘 나오는데 가정 보니까 엉망이더라. 그러면 안 돼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언행일치가 돼요. 언행일치. 언행일치. 그걸 조심해야 돼요. 이거 언행일치가 안 되면 문제입니다.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원신용어 차뛰기 또 대통령 보좌하던 사람이 난 1원도 10원도 안 받았다 받은 적 없다 그러는데 보냈잖아요. 1억 불이 10원도 아니에요. 1달러도 아니에요 그게. 그게 왜 이렇게 거짓말하냐 말이에요. 그 사람이 교회 집사잖아요. 그러니까 아주 기분 나빠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알았죠? 육체 따로 영혼 따로가 아니잖아요. 영혼과 육체가 하나로 있을 때 사람이거든요. 셋 중에 하나로서도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3절에 너의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까지 강건하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사람 속에 영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혼하고 몸만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짐승이라고 말해요. 짐승. 그렇잖아요? 영혼 몸인데 혼이 없어요. 영하고 몸만 있어요. 숨을 안 쉬어요. 혼이 없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송장, 시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럼 영혼 몸이 있는데 몸이 없어요. 영하고 혼만 있어요. 존재는 한데 안 보여요. 그걸 뭐라 그래요? 도깨비 귀신 그런단 말이에요. 셋 중에 하나도 없으면 사람 아니에요. 있어야 사람이에요. 언행이 일치되도록 예수 믿는 사람은 신앙을 많이 믿으면 믿을수록 그게 일치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돼요. 말 따로 행동 따로 책임지지 않는 말 함부로 하고 사람 속에 부하 지르고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야 만사가 형통하는 거예요. 네 가지 적으셨죠?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이것을 실체화시킨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대표적으로 솔로몬이 이 잠언도 솔로몬이 졌어요. 열왕기하 3장 4절부터 15절까지 보면 1,000번제를 기브온에서 기드온이 아니라 기브온에서 1,000번제 2년 9개월입니다. 1,000번제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리고 역대하 1장 6절에 보면 소가 1,000마리가 없어졌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마태복음 8장 4절이나 마가복음 1장 4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할 때 모세의 명한 예물을 드리라. 모세가 명한 예물은 잘 사는 사람은 소를 잡아드려야 돼요. 보통으로는 양을 잡아드렸고 가난한 사람 비둘기 한 쌍 아니면 반구 둘. 산비둘기는 암수 따질 필요 없이 둘이면 돼요. 예수님은 난지 8월 만에 뭐 가지고 할례 받았어요? 비둘기 한 쌍 가지고. 왜? 가난하니까. 그때 자기 생활에 맞게 드려요. 부자는 많이 내고. 그럼 솔로몬은 뭐예요? 왕이잖아요. 왕이니까 소를 잡아요. 1,000번째 2년 9개월 동안. 그랬더니 열왕기상 3장 9절 10절에 보면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 그게 하나님 마음에 맞았다. 하나님 마음에 맞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했는데도 지혜와 명철을 주셨고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전에도 후에도 없으리라. 전무후무 그 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4대 축복 하나님의 법과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지혜를 달라고 했을 때 그 지혜를 주니까 그 일을 다 지켰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도 짓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았어요. 이 축복이 여러분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유명한 선교사 조지 뮬러 같은 사람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았죠. 난 그 책을 읽어보면서 나도 참 내 부끄러움을 많이 느끼는데 5만 번 기도했는데 5만 번 응답받았어요.
그분이 말이 얼마나 멋있겠어요? 뭐라고 그런 줄 아십니까? 장수의 비결은 성경 말씀을 사랑한 데 있다. 조지 물러 목사님이 말씀. 5만 번 기도해서 5만 번 응답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그래서 그렇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딱 한마디 대답했어요. 장수하는 비결은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데서 온다. 이 말씀, 우리 텍스트가 뭐예요? 믿는 사람의 기분이 뭐예요? 성경이거든요.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했어야 믿습니다. 자, 2절.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첫 번째, 그리하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장수의 복을 받고 평강을 더하게 되잖아요. 여기 많은 해를 누린다라는 말은 이 해는 사내라고 해서 연한을 말합니다. 연한, 연대. 그래서 자꾸 매일 바뀐다는 것이죠. 평생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원이고. 그래서 이 장수와 평강을 누리고 이 모든 걸 더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뭘 더하면 좋겠어요?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 은혜 위에 은혜를. 그 다음에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 지경을 넓혀주시옵소서. 그게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이 장수와 평강의 복을 다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이 받았다. 저지 물러 같은 사람이 받았다 한 것처럼 여러분들 다 받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그렇게 사는 가정들이 되기 위해서는 3절 4절입니다. 하나님 약속에 대해서 끊임없는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끊임없는 주의. 자,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핵심되는 말씀은 인자와 진리예요. 인자는 뭐라고 그러냐? 헤세드라고 해서 아주 친절하게 하라고 말해요. 따라합시다. 예수 믿는 사람은 친절해야 사업도 잘한다. 생각해보세요. 손님 들어올 때 친절하게 해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도 전화 받는 일, 여러분도 전화 받는 일 친절하게 좀 받고 또 해야 돼요. 할렐루야. 예, 교회입니다. 그럼 그만둬. 그러려면 그만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빙 제일 잘하는 데가 어디예요? 백화점 같은 데 가보십시오. 은행 같은 데 가보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셨습니까? 몇 층에 있어요? 안녕히 가세요. 또 왜 그걸 못하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 인자란 말은 친절하다. 그래서 좋다 소리가 나오게 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리가 뭐예요? 에메트라고 그래서 성실하다, 믿을만하다, 또 오고 싶게 하라고 말이에요. 또 오고 싶게. 또 오고 싶게. 내가 옛날 당회 장로들하고 할 때에 나는 성실교회를 주일을 기다렸었습니다. 네, 근년에는 내가 주일날 가는 게 부담이 됩니다. 그때부터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성실교회 교인들이 성실교회 오고 싶어야 되는데 딴 교회를 가고 싶으면 난 목회 끝난 거예요. 연탄불 빼놓은 안방처럼 식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나 안식년 주세요. 그래서 만장일치를 준 거예요. 성실동산에서. 동기가 거기서 나왔어요. 31년 목회했다고 해서 32년 차인데 그래서 꼭 가야 된다는 건 없잖아요. 내가 빨리 신기일전을 안 하면 연탄불 빼놓은 안방처럼 되겠다. 그건 느낀 거예요. 고목나무처럼 속은 통통 비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서 시원하다 하지만 얼마 있으면 깨질 텐데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진리, 믿을 만하고 다시 보고 싶고 다시 오고 싶고 다시 만나고 싶고 그래야 돼요.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꼴도 보기 싫어하죠. 꼴도 보기 싫어. 그 사람의 말은 걱정이 돼. 뭘 시켜놓으면 염려가 앞서. 그런 말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개하지 않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신 줄을 내가 아노라.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시편 12편 4절에 하나님 약속하신 것이 해로울지라도 반드시 지키십니다. 우리는 약속의 교훈을 따라야지 그 약속을 떠나면 유익이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은총과 귀중의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신뢰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도록 하지 아니하면 안 됩니다. 자,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세요? 장신구를 목에
걸듯하고 마음판의 세계에서 주의를 생활해야 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면 도덕성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팔복 말씀을 해주시고 나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는 세상의 소금이다. 14절 너는 세상의 빛이다. 동일한 게 뭐예요? 소금은 녹아야 맛을 내요. 음식물이 녹아야 맛을 낸다. 초도 녹아야 빛을 발해요. 녹는다는 말이 뭐예요? 공통적인 게 뭐예요? 희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내가 희생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죽으시면서 이루었다 그러는데 내가 나를 내놓지 못할 망정 희생정신 못 가져요. 희생이라는 용어 속에는 충성한다, 봉사한다, 헌신한다는 말이 함축되어 있어요. 희생정신이 없이 어떡합니까? 여러분 찬양된다고 누가 돈 줘요? 희생정신을 가지고 일찍 와서 찬양하는 거예요. 아니 누가 주일학교 선생한다고 돈도 주냔 말이에요. 돈 안 줘도 아이들 가르쳐. 그게 희생정신이 있으니까. 그리고 희생정신의 밑바탕은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여러분 애기 낳아서 시집장가 보낼 때까지 엄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고 깊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는 결코 평생에 자식 사랑만 받겠어요. 아니 중매하러 가는데 아들이나 딸 중매하러 가는데 얘가 이렇게 나쁘대요. 어느 미친놈이 데려가겠어요. 좋은 얘기만 하죠. 그리고 그러면 아유 그건 인행 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고 그까짓 거는 그거는요 이렇게 덮어주면 되는 거예요. 아, 걔 나 닮아서 그래요. 그거 다 엄마가 다 감당하잖아요. 그게 엄마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그게 여기서 인자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다 수용할 수 있는 거예요. 희생정신 가지고 수용할 수 있는 자세를 가질 때에 이 주의를 기울일 때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4절에.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시작.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아요. 존경받는다 그 말이에요. 말 잘해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국회의원 돼서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회사 사장이 됐다고 존경받는 게 아닙니다. 뭐 시체말 쓰십시다. 정주영 씨의 아들 자살해 죽었잖아요 지난해. 아 왜 회사 회장인데 자살해 죽어요? 그게 존경받는 일입니까? 그 끝이 좋은 겁니까? 아니잖아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 존경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인정한다는 얘기 아니겠죠. 누가 봐도 인정하는 거예요. 예, 저는 그렇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처럼 글자 그대로 인자와 진리로 무장을 하세요. 친절을 기울이십시다. 성실합시다. 참 믿을만 합시다. 또 오고 싶게 만드세요. 그래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해서요. 자꾸 여러분이 보여줘서 그래서 많은 사람이 와서 복을 받는 역사 넘쳐나기를 주의로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5절과 6절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의 섭리를 중시하고 거역하지 말을 것을 일러줬어요. 5절 보시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뭐하고? 의뢰하고 뭐를 의지하지 말라? 네 명철 의지하지 말라. 그 다음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리라. 네 길을 지도한다. 섭리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아주 중시하고 거역을 하지 말라. 이거는 열쇠 중에 열쇠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 참새 5마리가 2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저 성지 가서 참새구이 먹어봤어요. 밤에 나가면 먹을 수 있거든요. 그 2마리가 하나님이 허락하나만 안 돼. 들의 백합화를 받느냐? 수고와 길쌈하지 않은 내가 다 그렇게 되게 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단 한 가지도 하나님 섭리 안에 있지 섭리밖에 있지 않아요. 다 하나님 섭리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그 섭리를 중요시하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거역하지 말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라면 목숨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일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하나님을 인정할 때 오는데 하나님을 인정하려면 3가지를 반드시 거쳐야 돼요. 또 기록해두면 좋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인정하는 생활은 세 가지인데 제일 첫째가 말씀 중심이에요. 말씀. 텍스트가 우리는 성경이니까 이 말씀 중심. 항상 말씀 중심. 길이 아니면 가지를 말아요. 말이 아니면 하지를 마라. 이게 우리 속담의 기본인 것처럼 성경 말씀이 아니거들랑 동요하지 마세요. 인간의 말에는 듣지 마세요. 그게 보수정통이에요. 그러게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세요. 그러니까 성경 공부 많이 하세요. 두 번째로는 믿음 중심이에요. 무슨 중심?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잖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니 선지자 이루어진 증거를 얻으니라. 이게 믿음이죠. 믿음.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에게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는 거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도 그러므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몽땅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 하나에서 열까지 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거니까 그것 자체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5절에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6절에 어떻게 해준다 그랬어요? 그리하면 네 길을 지도하시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다 길이 열리게 돼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섭리 속에서 수리 땅에서 가끔 우리 집사람하고 갑니다. 4호선 지하철 7번 홈으로 나오면 이렇게 옛날 개척하던 교회 생각나요. 중국집 2층. 거기 지금 차 마시는 데 만들었어요. 일부러 2층으로 올라가서 둘이 앉아서 우리 여기 어떻게 지금은 이렇게 좁아 보이는지 거기서 그래도 그냥 80명 100명 모인 거 보면 조이고 그냥. 그런데 72년 12월 17일 날 거기서 시작을 했는데 제가 연역을 봤어요. 봤더니 놀라운 것은 그 다음에 73년 7월 8일 날 그러니까 정확히 개수로는 8개월 차 됐을 때 7월 초니까 초여름이죠. 번동 446번지 15호 101평 6홉짜리 그걸 샀어요. 돈도 없이 샀어요. 그거 산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한 8, 90명 나오는데 35명인가 36명 남더라고요. 시골에 이제 타작할 때 팔랑김에서 키질하잖아요. 알곡만 쏟아지면 다 날아가듯 다 날아가고 한 3, 40. 그 사람들 가지고 있어요. 그때 했어요. 그래서 계약금 주고 중도금까지 줬는데 잠금 치를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한탄강으로 한탄하러 갔죠. 대한수도원으로 가가지고. 여기는 제일 가까우니까. 버스가 그 앞에 쓰잖아요. 거기 가지고 기도한 생각이 지금도 아주 생각이 나요. 하나님 아버지. 돈을 주시든지 지혜를 주옵소서. 그게 하도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니까 돈지혜. 그게 성은 돈 가고 이름은 지혜고. 돈지혜. 그러던 생각이 엊그제 같았는데. 놀라운 사실은 그 해에 10월 8일 날 계약을 하고 중도금을 줬는데 12월 달에 그 번동 446번지 자리가 바로 뭡니까 지금 무슨 타워? 예, 거기에요. 난 거기다 예배당 짓고 싶어서 그랬던 건데. 그걸 되팔고 나서 그 건물을 샀어요. 세상에 건물을 사고 난 그 다음에 웬일입니까? 양택시 시장을 평생 하지 역대 시장 이름은 몰라도 양택시 시장만은 압니다. 여기에 철거민만 살아가면 1500세대 철거민만 살았었는데 거기다 가서 구청을 진다고 확정 발표하잖아요. 그렇게 올라가 뭐가 땅값이 독수리가 올라가. 그거 팔아가지고 요 길 건너 98평짜리를 샀어요. 그걸 팔아가지고 200평 구예배당 자리 산 거예요. 그 옆에 또 샀어요. 교육관 다 없어졌지. 4층 건물. 그러면 이걸 또 샀어요.
그리고 84년 9월 달에 성실동산 38,000평인데 지금 5만 평이 넘어요. 5만 평에다가 100여 평 되는 풀장 수영장도 있고 1000여 명 이상 들어간 예배당도 있고 식당도 있고 뭐 다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이게 시체말을 내가 쓰고 싶어요. 내가 오늘 그만둬도 여러분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지난 연말에 누구하고 밥을 먹으러 갔는데 여기 나가다 뭐 육교 하나가 나 신일학교 더 지나 육교를 있는데 육교하고 마주 붙은 교회 하나가 있어요. 내가 왔더니 그 교회를 쳤어요. 그런데 30년이 넘는데 그 교회는 그대로예요. 뭘 느끼지 않아요? 느껴지지 않아요? 제가 수유리 땅에 왔을 때 거기에 와서 예배당이 그때 젖어 있었는데 그 예배당이 지금도 그대로라니까. 아주 편찮는 주님의 사랑 때문에 편찮은 교회가 됐죠. 하나님의 섭리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아는 유일한 비결 하나밖에 없어요. 영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은 영권, 인권, 물권 세 가지를 갖춰야 돼요. 알았어요? 영권, 인권, 물권. 물권이 있어야 돈이 많아요. 인권이 있어야 사람이 모여들어요. 그래서 인권과 물권은 우선되질 않아요. 영권이 우선이에요. 어디에?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과 같이 영성, 스피리추얼리티, 영성이 우선이어야 돼. 내 영혼이 잘되면 육체도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보장받게 돼 있어요. 이 복을 말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이 하나님의 섭리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왜 나를 성실케 오라고 하셨는가? 찾아내야 돼. 왜 오라고 했는지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세요. 나를 왜 그 회사에, 나를 왜 그 사업을 하겠느냐? 나보고 왜 이 사업하라고 했느냐? 이 말, 이 사업을. 하나님의 섭리를 찾아내세요. 왜 나보고 이 사업하라고? 나를 왜 성실케 장로되라고 하는가? 나를 왜 찬양대원되라고 하는가? 왜 나를 주일학교 교사시켰는가? 왜 나를 여기 있게 했는가? 왜? 퀘션 마크를 붙이고 섭리를 찾아내셔야 합니다. 그거 없이 살면 허송세월이에요. 미안합니다. 허송세월입니다. 알아내야 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알아내기 위해서 거룩한 몸부림을 막 해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내가 누굽니까? 찾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6절에 내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이 길 열어줘요. 그걸 알아야 돼요. 이것이 예수 믿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지름길, 첩경. 이거 모르고 믿으면 헛거예요. 아니, 공부 많이 한다고 대통령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역대로 봐요. 아니, 박정희 대통령이 공부 많이 했어요. 그렇다고 현직 대통령이 공부를 잘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왜 하나님이 무 대통령을 씌우셨을까? 왜 무엇 때문에 오늘 나를 여기 했을까? 이걸 여러분이 항상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체크를 하라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9절 10절. 9절 10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9절 네 재물과 네 소산물이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처음 익은 열매를 공경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창고가 가득히 차고 즙틀과 새 포도즙이 막 차고 넘친다고 그랬잖아요. 풍요. 그렇죠? 풍요. 충만 풍요. 이 사실에 대해서 칼빈 목사님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행위다. 물질을 내가 바친다. 이것은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행위라 칼빈 목사님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4장 20절에 보니까 빈손으로 내 얼굴을 보지 말지니라.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너는 공수로 내게 나오지 말며. 고린도후서 9장 7절에도 하나님께서는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뭐 성경 구절 주시면 수십 개 나와요. 자, 그럼 세 가지 하나님 공경하는 3대 원리가 나왔죠? 9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첫째로는 네 재물. 재물은 뭘 말하느냐? 내가 쌓아놓은 재산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가난한 이웃을 향한 믿음의 발로입니다. 잠언서 19장 17절에 따라할까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뿌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시리라. 체험되지 않은 사람은 그거의 뜨내기예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체험되지 않은 사람은 그거 몰라요. 잠언서 19장 17절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누구한테 구워주는 거라?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셔요. 갚아주는데 이자에 이자를 줘요. 복리계산 해주는데 그래서 30배, 60배, 100배 아주 넘치도록 그 조건 하나 때문에 쏟아부어 주셔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언서 22장 9절에도 보면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줍니다. 우리가 어려워도 어려운 이웃들로 해서 이렇게 주는 거 한 번은 쉬워요. 계속하는 건 어렵지만 그러나 하면 하나님 반드시 갚아주세요. 그건 체험 안 해본 사람은 모른다는 것. 그것만 알면 돼요. 그렇잖아요. 뭘 줘니 먹어봐. 맛있어? 몰라요. 먹어본 사람 맛있어? 몰라요. 할아버지하고 손주하고 목욕탕 가면 그런 말 나온다 그러잖아요. 할아버지는 온탕이나 아유 시원하다 들었는데 손자가 들어가면 이렇게 뜨겁죠. 아이 뜨거라. 이 세상에 믿을 새끼 하나도 없네. 그런 데잖아요. 그럼 다시 욕을 하고 나오잖아요. 할아버지는 체험이 있으니까 몸이 얼큰하니까 뻐근뻐근하니까 아이고 시원하다. 5분 10분이나 땀 흘리고 나오시면 그 몸이 다 풀어지잖아요. 할아버지가 운동 많이 할 수도 없고. 손주에 안 들어갔던 뜨거운 물이 얼마나 뜨겁고서 이렇게 믿으름 새끼가 누가 있겠어. 욕을 하지. 체험되지 아니한 사람,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맛을 몰라요. 여름에 우리가 30년이 넘은 교회입니다. 이제까지 쌓은 신앙을 한데 묶어서 큰 역사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소산물 그랬잖아요. 소산물. 9절에 소산물. 소산이 뭐예요? 소득, 얻은 거, 이런 것들로 하나님께 바치라. 그리고 첫열매 말했잖아요. 첫열매. 11조. 첫열매 드리면요, 그 사업 보장을 해요. 그 직장을 보장을 해요. 첫열매를 꼭 쓰지 말고 그대로 드리세요. 나도 누구에게나 그 얘기하고, 나도 그렇게 하고, 우리 집사람도, 우리 애들도 똑같이 그렇게 시킵니다. 첫 것은 무조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거든. 그건 하나님 건데 내가 쓰면 안 돼. 잘 들으세요. 10개 중에 하나를 바치면 이걸 내가 마음대로 9개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 보장하는 거니까. 근데 요거 안 드리면 하는 원가를 찾아가서 이거 다 가져가셔야 돼요. 하나 드리면 9개 쓰는데 병신이 요거 이거 아깝다 해서 다 뺏겨. 그게 병신이요. 병신이 따로 있나? 지랄하면 병신이지 뭐. 딴 거 없어요. 10개 중에 하나만 바치면 9개 쓸 수가 있는데 그 하나 아깝다 안 바치면 10개 원가를 다 가져가죠. 그럼 털털이지 뭐. 부도나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걸 몰라서 그래요. 지나고 보세요. 그것 때문에 깨졌죠. 이 원리를 알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가 되시길 소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칩니다. 8절이 결론이에요. 이거를 조그맣게 읽는 사람은 조금만 받을지어다. 크게 읽으면 다 받을지어다. 8절 시작. 할렐루야! 내 몸에 뭐가 된다? 양약이 되어 내 골수로 윤택하게 하리라. 이 골수로 윤택한다는 얘기는 나서 죽을 때까지 질병이 없이 하는 일이 잘 되면서 인생을 마무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 천국이 보장되어 있고 바울처럼 멸류관 받았어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기 때문에. 이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몸에 양약이 된다. 근데 양약을 봤더니 야훼 라파에서 파생된 말이더라고요. 야훼 라파. 야훼 라파란 말은 만병대 의사라는 뜻입니다.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그 말이에요. 안병 못 고치잖아요. 초기는 고쳐도. 야훼 라파라서는 못 고치는 병이 없다. 고치다, 치료하다, 낫다 그런 뜻이에요. 그럼 뭘 고치느냐? 하나의 나라와 성을 고쳐요. 에레미야 33장 6절에 보면 내가 성을 치료하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성을 치료하겠다. 하나님 우리나라를요 정치 치료 안 하면요 우리나라 망합니다. 언제든지 어느 나라든지 정치가 깨지면 나라 망했어요. 차뛰기 하는 나라 망합니다. 그건. 그렇지 않아요? 차뛰기 하는 나라면 그 나라가 되겠어요? 그 경제가 되겠어요?
안 되죠. 돈 준 것만큼 빼먹어야 될 거 아니요. 빼먹는 거 어디다 빼먹겠어요? 재료 속이는 거지. 재료 속여서도 정품으로 인정해 줄 거 아니요. 돈 처먹었으니까.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말하면 에레미야 33장 6절에 하나님의 성을 치료한다는 것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것이 다 개혁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개혁주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랬으니까. 2004년도에 그런 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창세기 20장 17절에 보면은 더 놀라운 사실은 여종을 치루와사 생산케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자식의 복 주는 것도 49가지야 뭐 여자들 있으니까 그렇지만은 50 넘어서부터는 할머니 소리 듣잖아요. 그런데도 성경에 보면은 창세기 20장에 나타난 거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몇 살에 자식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니까 90세에. 그래 몇 살에 임신한 거예요? 280일만 아기 두면 되니까 10살 차이니까 아브라함은 100세고 사라는 90세니까 89세 때에 임신을 하셔가지고서 권사님 지금 춘추가 맺히시더라. 아주 새파랗죠? 얼마나 기분 좋은 얘기요. 하나님이 고쳐주시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 발견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면 그것이 이 네 가지 그리하면 네 가지 나왔잖아요. 네 가지 기둥과 같아요. 집 지려면 네 가지 기둥이 있어요. 요거를 지키면 그리만 하면 뭐든지 양약으로 역사한다. 양약. 할렐루야. 양약. 그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뭐 여기 많지만 시간 없어서 얘기 다 못합니다. 이 양약이라는 말을 봤더니 좋은 약, 효능이 뛰어난 약, 그리고 66권 32,500여 가지 학자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 약을 먹으면 만병통치야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가는 데마다 성공하게 돼 있고 손을 대는 것마다 다 일이 되게 돼 있더라고요. 그게 양약이에요. 오늘 여러분 내가 여러분 캡슐 하나 양약 드리는 거예요. 오늘 첫 주에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냥 오늘 설교만 끝나지 말고 나중에 이제 설교주로 나오긴 합니다만은 사실 거기 되도록이면 자세하게 해줄 테니까 아주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네 가지를 하면 그리하면 네 번 나오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꼭 움켜쥐고 그렇게 살려고만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이 캡슐 안에서 양약 하나 줄 거예요. 그러면 글자 그대로 2004년 성공하는 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해, 만복을 누리는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로부터 양약 캡슐 하나씩 이어받아서 안 되는 곳에 넣기만 하면 되게 하는 역사, 질병 있는 사람 먹기만 하면 낫는 역사, 불통하는 사회에 넣기만 하면 형통하는 역사, 하나님의 섭리적인 역사만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2004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장로님을 중심해서 태중에 있는 10년까지 하나님께서 다 양약을 주셔서 대성하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